여러분 잘 아시는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프리지아의 왕 마이다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이다스의 손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요. 대략 이런 얘기입니다. 산과들의 요정인 실레노스가 어디를 가던 중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마이다스가 나타나서 이 살레노스의 길을 잘 알려줍니다. 이게 이제 살레노스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살레노스의 친구 중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의 신에게 마이다스의 왕이 나를 이렇게 길을 가르쳐줘서 어렵지 않게 찾아갔다 그랬더니 이 디오니소스가 마이다스를 만나 말합니다. 내가 신으로 너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무슨 얘기든지 해봐라. 그럽니다. 마이다스는 왕이었고 한 나라의 왕이었고 부자였습니다만 황금에 관한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원을 구합니다. 예, 제가 손대는 것마다 다 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말합니다. 그래, 네 소원을 들어줄 수는 있는데 아마 너 후회하게 될 거다. 아닙니다. 절대로 후회할 겁니다. 내가 다는 손마다 금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허락했어요. 하루 종일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됐어요. 한편으로 들었기도 한편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됐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사랑하는 딸이 저 먼저서 옵니다. 그러면서 잠깐 잊어버려요. 내가 손대는 것마다 금이 되는 걸 잊어버려요. 너무 좋아서 내 사랑하는 딸을 안는 순간 딸도 금이 돼버립니다.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기 손으로 만드는 황금 세계를 보면서 황혼에 절망합니다. 내가 원한 건 황금이 아닙니다. 나의 딸 메리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내가 원한 건 황금이 아니라 한 모금의 물입니다. 내가 원한 건 황금이 아니라 지난 시절 나와의 친구들과의 우정입니다. 내가 원한 건 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애통해합니다. 그럴 것이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지요. 마이다스는 다시 디오니소스를 찾아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이 나에게 큰 이 축복을 없게 해주세요. 애통을 합니다. 처절하게 애통을 하니까 디오니소스가 말합니다. 그대 어리석음을 깨닫게 됐는가? 깨달았다면 파롤로스 강으로 가라. 가서 네 손을 씻어라. 그러면 이제 너한테 걸렸던 축복이 없어질 거다. 그래서 가서 손을 씻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있던 능력이 물로 들어갑니다. 물로 만들어져서 그 순간 모래가 반짝반짝 빛나서 사금이 시작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마이다스의 손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여러분, 마이다스 왕의 이야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너무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인간의 욕망의 끝이 어떤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전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마이다스 이야기는 왜곡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이다스가 원하는 건 금이 아니었어요. 풍요로움이었지. 마이다스가 원하는 건 금이 아니라 행복이었어요. 그걸 모르니까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이 있으면 행복하고 금이 있으면 풍요로울 것 같아서 금을 달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갈망하는 게 뭔지도 몰랐던 것이 마이다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가셔가지고 야 고명자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소원을 주겠다. 그럼 무슨 소원 얘기하겠어요? 금 달라고요? 마이다스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시면 마이다스와 똑같은 기도를 많이 해요. 진짜 그거 갈망하는 게 아닌데
우리에게 원하는 건 행복한 것, 우리에게 원하는 건 평안한 것,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의미 있는 걸 원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엉뚱한 거 원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갈망하라는데 갈망의 정체를 모르고 있어요. 마치 뭐가 같냐면 물을 원하는데, 물을 갈망하는데 자꾸 탄산음료를 원하고 있어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게 돼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덕후란 단어입니다. 덕후. 다 아시죠?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걸 그냥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덕후라고 그럽니다. 세상적 언어로 말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덕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 덕후. 맞아요? 예수 덕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 덕후는 몰입과 중독 사이에 있어요. 몰입과 중독의 사이. 여러분, 몰입과 중독은 같은 듯 다릅니다. 몰입의 개념은 칙센미하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자가 맨 먼저 플로우, 몰입을 플로우라고 표현했는데 그가 이런 거예요. 창조적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몰두하면서 모든 일을 하더라. 근데 그게 일이 아니라 행복이 되더라. 몰입의 즐거움, 몰입의 행복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몰입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몰입은 모든 영역에 다 강조되는 겁니다. 옛날엔 창조적인 사람뿐 아니라 지금은 무슨 일을 하든 몰입해서 할 때 행복하고 그리고 창의성이 나타나고 효과가 있다. 이게 결론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몰입은 중독과 달라요. 몰입은 자발적입니다. 능동적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몰입은 통제가 가능합니다.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몰입은. 그리고 몰입의 결과는 긍정적입니다. 좋은 것만 있어요. 근데 반대로 중독은 습관적입니다. 강박적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느 중독이다 그러면 통제할 수 없어요. 스스로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술 중독이에요.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 이번에 끊어야 되는데. 그래, 별짓 다 해봤어요.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꽤 좋은 학교를 나온 친구인데 결국은 뭐 사무소 만들어 놓고 그냥 사무장이 다 하고 그냥 자기 뒤만 빠져 있는 참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몰입 중독의 결과는 부정적입니다. 저는 신앙의 영역이 몰입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몰입의 영역. 여러분, 신앙은 중독이 아니에요. 몰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끌어가지고 멱살 잡고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몰입은. 내가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갈망이란 단어를 몰입이란 단어로 바꿔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때 열심히 몰입의 말씀을 듣고 무슨 하나하나를 몰입해서 하면 그 예배 1시간은 너무너무 의미 있는 귀한 시간이 돼요. 그런데 찬양도 안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딱 앉아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63편 여러분 앞에 부제를 한번 보세요. 누구십니까? 다윗의 시죠. 언제 쓴 시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제일 똑똑한 친구가 이 압살롬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왕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먼저 반역을 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왕 다윗은 아들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들하고 싸워서 아들 물리칠 수도 없고 그냥 도망갑니다. 머리를 풀어치고 울면서 죄를 무릅쓰고
옷을 찢고 도망갑니다.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잖아요. 도망갑니다. 시므이 같은 이는 여러분 도망가는 다윗을 막 저주해 버립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 시므이거든요. 얼마나 원통했는지 쫓겨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 광야, 지금 유다 광야에 온 거예요. 그리고 도착해서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그죠? 처절한 상황에서 오늘 쓴 시가 본문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왕으로, 가정으로 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쫓겨와 도망가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나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갈망하는 것이 뭐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기엔 다윗이 쫓겨가서 유다 광야로 온 것이 저주 같고 심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해요. 아, 내가 거기 살 때는 이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가치도 몰랐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이 와 보니까 아, 나에게 소중한 게 이거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각성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63편이에요. 때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일상을 막 흔들어가지고 야, 내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너 가치가 이게 중요한 가치구나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바로 63편에 다윗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겐 이 광야의 시간에 가장 소중한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대한 갈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로 다윗의 갈망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윗의 갈망은 첫째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2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쫓겨온 상황이에요. 지금 아들에게 쫓겨왔습니다. 군대도 별로 없어요. 몇 명만 막 급하게 오라고 나왔어요. 지금 내가 봐야 될 거는 나를 지켜줄 군대 장관, 총사령관의 손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저 압살롬에서 내가 막을 수 있는가? 진짜 내가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총사령관의 눈을, 총사령관의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2절에 누구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주를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아, 군인이 아무리 세고 강해도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구나. 깨닫는 거예요. 총사령관의 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밖에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건 아들이니까 죽일 수도 없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이거 힘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배란 사막에서 여러분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합니다.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돼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앙모합니다. 갈망과 앙모란 단어 써 있죠. 여러분, 앙모란 단어 이 히브리어로 카마흐란 단어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걸 앙모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앙모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서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우리 예배의 태도가 어떨까요? 그죠? 우리 예배의 태도가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와 함께 보고 계신다면 우리의 옷자락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 앞에 집중하는, 몰입하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이 복받은 게 뭐예요? 1,000번째 드렸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1,000번 드려서 그냥 구경꾼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돼서 철저하게 몰입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광야에 쫓겨왔어요. 그 당시엔 예배당이 없었고요. 그 당시는 법궤가 있어서 법궤. 지금 법궤가 없어 이 자리에. 지금 막 다윗이 쫓겨올 때에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레위 지파와 사독 제사장이 법궤를 가지고 갈까요? 라고 했어요. 왕이 도망가야 되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법궤를 놔두고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법궤를 놔두고.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법궤가 없어요. 성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게? 성소는 없는데 어떻게 성소에서 주를 바라봐요? 다윗에게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성소였어요. 지금 법궤는 여기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지요. 법궤도 없지만 제사장도 없지만 아무도 없는 광야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오늘 예배 자리, 성소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일주일 한번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성전에 예배드리고 가요. 예배 끝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자리, 그게 성소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갈망은 예배에 대한 갈망으로, 사모함으로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영적인 갈망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다윗이 처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의지할 것도 도울 사람도 없고 군대도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저 아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이렇게 반역할 수가 있나.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준비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한 거예요. 멘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절대절명의 상황 다윗이 견딜 수는 힘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금 군인도 별로 없어요. 지킬 사람이 없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린 믿음 있는 사람이 이런 말을 잘 씁니다. 믿음으로.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속상하게 본 줄 아세요? 그냥 목사님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된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 그래. 결론은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냐는 거지.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실력 있으면 되지. 맞아요. 실력 있으면 다 돼요. 시험도 합격하고 다 되죠. 너무너무 큰데 실력은 여러분. 어떤 실력인지 도대체 무슨 필요한 실력인지 몰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씀을 사모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여러분 지금 시니까
시적인 걸 한번 보십시다. 6절에 다윗이 지금 침상에 있다고 그랬죠. 이게 왕의 침상 아니죠. 쫓겨 나와서 광야에서 있는 허름한 임시 야전 침대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말은 여러분 밤에 잠 못 자고 새벽까지 있었다는 얘기예요. 잠이 오겠어요? 쫓겨왔는데 아들이 나를 반역했는데 얼마나 처량한 시간이었겠어요. 밤을 잘, 여러분 왕이니까 어떻게 신하들이 어떻게 침대를 만들어 놨겠죠. 주무시라고 누워 있겠죠. 밤새도록 잘 못 자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 작은 소리 말씀을 읊조리겠다. 뭡니까? 말씀이 기억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읊조렸다는 거예요. 여기 묵상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묵상한다. 이 단어가 중얼거리다, 신중히 생각하다는 단어예요. 자, 그동안에 말씀을 배웠던 것이 마음에 있다가 생각이 납니다. 읊조립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하셨지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읊조립니다. 묵상합니다. 거기서 새로 힘 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이 있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소생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가능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40일 금식이 끝나니까 사탄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지요.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예수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지요. 뒤집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죠? 기억했으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거잖아요. 그때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이 됐다니까 이거 아니에요.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기억되고 묵상하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말씀의 힘이에요. 묵상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있다가 필요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얘기 여기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말이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끝. 말씀이 의무가 됐어요. 여러분. 그냥 와서 들어야 되는 것. 그냥 전 나쁘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국민의례처럼 예배를 드려요. 무슨 행사할 때 국민의례 하잖아요. 국가에 대한 경례, 그죠? 그 국민의례입니다. 국민을 하면서 감동받은 게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변화가 없어요. 절대로 변화가 안 생깁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일날 예배 말씀을 드려요. 그럼 여러분 그게 속회 때 다시 말씀을 함께 나누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주일날 그 다음 주 주일 주보에 나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주일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그냥 예배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좀 보란 얘기예요. 기억하란 얘기예요. 주보를 가져가서 지난주 무슨 뭐 한번 생각해서 아 그때 무슨 은혜 받았는지 무슨 뜻인지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이게 토요일날 제가 주보 요약이 딱 나오거든요. 다 보통 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벌써. 글쎄 제 후임에 누가 어떤 목사님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몇 년 후에 아마 어려울 거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이 다윗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떤 고백을 한 줄 아세요?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여러분 골수와 기름진 것은 뭐예요? 옛날 왕에서 때 먹었던 거야. 왕궁에서. 지금은 그게 아니야. 없어. 근데 그때 골수와 기름진 걸 먹은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지금 기쁩니다.
내 영혼이 지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갈망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왜? 내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말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시골에 메리 존스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메리는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시절 가정부를 하면서 얼마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받은 돈을 모았어요. 돈 모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평생 소원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이 이렇게 지금 쉽게 금방 쓰여지지 않아요. 옛날 참 성경이 비쌌어요. 여러분, 집에 갑으로 내려온 게 성경이었어요. 다 비싸했으니까. 평생 소원이 성경을 갖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씩 모았어요. 마침 돈이 모아져서 그 성경을 살 돈이 모아졌을 때 약 40km를 뛰어서 서점에 가서 성경을 품에 안습니다. 성경을 파는 그 서점의 주인이 보니까 꼬락서니가 이 비싼 걸 살 만한 사람이 같지 않아. 물었어요. 왜 이 성경이 필요하냐? 비싼데 살 수 있냐 했더니 꼬치꼬치 얘기합니다. 예, 제가 사실 이렇게 사는데요. 내가 몇 년을 모아서 이 성경을 샀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 말에 이 서점 주인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야, 우리 성경 이거 비싸다. 이거 비싸가지고 이게 사모하는 사람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좀 돈을 내서 성경을 좀 싸게 만들자. 이 시작된 게 영국 성서공회예요. 지금도 세계 성서공회가 있어요. 한국 성서공회가 있어요. 한 가난하게 자란 가정부리였던 한 여자가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세계 성경을 아무라도 갖게 만들어도 놀라운 일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이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이 한 주간 동안 내 의무 끝났네 하지 마시고 도대체 이 말씀이 왜 생겼는가? 집에서 좀 오죽사표도 읽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핸드폰 앱에 성경이 참 많이 있어요. 오가고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앱만 펴놓고 리시버 끼고 있으면 되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자, 오늘 다윗의 갈망은 예배로 나타났고요. 다윗의 갈망은 말씀을 사모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만족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영적인 갈망은 내적인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쫓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모인 무리들은 여러분 불만과 원망이 많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고, 그리고 서로 여러분 쫓기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 논쟁이 많고요, 싸움이 많아요. 이미 우리가 7편 78편을 봤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의 혀는 화살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톡톡 쏘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중에 살면서 예배에 몰입하고 말씀에 몰입하다 보니까 내적인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3편 여러분 3절 찬양, 4절 송축, 5절 찬송, 7절 즐겁게 부르다, 11절 즐거워하리니. 쫓기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야. 공포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매절마다 찬양, 송축, 찬양, 즐겁게 계속 나와요. 지금 처한 상황이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을까요? 그 이유는 7절입니다. 7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드시거니와.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를 붙잡고 계심을 압니다. 평안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몰입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감리교 목사로 서울대 종교학교 교수였던 배철현 박사, 하버드 박사지요. 심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참 예쁜 구절이 많은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이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며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스스로에게 몰입해 있기 때문이다. 꽃들은 천재지변을 있더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입한다. 성찰을 통해 자신의 인물을 찾아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다. 열정으로 사랑하고 몰입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에게 인내를 선물한다. 그 인내는 내가 몰입한 인물을 더 깊게 사랑할수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 하나님, 오 성령님, 갈망할 걸 온전히 가르쳐서 주십시오. 갈망의 은혜를, 몰입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인생 주 앞에 몰입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도록 도와주십시오.